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274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바다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찬양 감사합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안기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왠지 익숙한 것은 8장에서 바울 사도가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8장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오용하여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구호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23절은 그런 구호를 빗댄 표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한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전합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한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 중에는 우상에게 바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적인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그저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이란 본질적으로 신앙에 해가 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불신자, 즉 이방인들의 초대를 받아 식사할 때 의구심을 갖지 말고 그저 먹으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다만 28절에서 만약 내어놓은 음식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그때는 알게 한 자와 또한 양심을 위하여 그때는 먹지 말라 권면합니다. 알게 한 자를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29절에서 바울은 양심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남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라는 것은 그저 나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할 때, 특별히 10장 전체의 맥락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는 내 옆에 있는 이들이 편안함을 느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어는 대개 관계적으로 풀어야지만 올바르게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전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공동체에게 전해진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 들려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역시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죠.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공동체에서 대표자가 읽는 것이 대개의 관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유 역시 공동체적이면서 관계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29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받을 수는 없다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은 믿음 안에서 자유로운 자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11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사람들은 또다시 오만해져서 시날 땅이라는 곳에 와서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그들은 그 탑을 건설하면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자신들의 명성을 드높이고자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 욕망의 근원이 변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고 그 탑을 쌓았지만 그 탑이 하나님에게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탑이 하나님께는 보이지가 않아서 하나님은 그 탑을 보시기 위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 스스로 수많은 업적을 이루고 명성을 쌓고자 해도 애석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11장에서 창세기 11장에서 풍자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현대사회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을까요? 시대는 점점 편해지고 점점 더 발전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의 내면은 점점 더 위선적인 것이 되어가는 것 같고 왜 공허해지는 것만 같습니까? 하늘에 닿을 듯 바벨탑을 쌓아가는 일들이 영광이며 때로는 축복이라 믿어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무관했던 일들이 더 많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을 성취하고 업적을 내는 일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먼저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아멘.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바벨탑을 계속 쌓는 것과 같이 자기만의 세계를 계속 쌓아가는 일,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일과 같습니다.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틀의 시선으로만 계속 다른 이들을 보려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이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래를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픔이 있는 자리를 보고 연약함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맞춰 주셨듯이 곁에 있는 이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맞춰가 보는 것, 그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광된 삶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과 예수님, 더 나아가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이루고 많은 업적을 내고 성취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면서 주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떤 성취와 업적을 내었는지 조목조목 나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십니다. 모른다고 하세요. 마치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이 하나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심판 때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왼편에 있는 자들, 즉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들 역시 제가 언제 주님께서 줄일 때 목마를 때에 공양하지 아니하였죠?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면 무엇을 이루고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지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친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무슨 위대한 일을 이루고 무슨 업적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 무슨 대단한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그런 것 물어보지 않는다 하십니다. 조금 가혹하게는 예수님은 그런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으신 것만 같습니다. 온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에게 인간의 업적과 성취가 과연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연약한 이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고, 나와 다른 형제 자매와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이고, 작은 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그 단순한 삶,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가장 가까운 이들과 얼마나 나누며 살았는지를 물으실 것만 같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우정을 나누고 주님이 베푸시는 하나됨의 영원한 기쁨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잘 누리고 왔는지 그것 물어보실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가끔씩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의 영광을 참 많이도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용어가 그렇게 지극히도 세속화된 것입니다. 너무 이 세상에 맞춰져서 우리의 신앙 용어가 변질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금 깊이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오용하지 않고 이 영광의 의미를 한번 깊이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어떤 영광을 바라고 있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는 삶, 내가 받은 사랑을 그저 내 곁에 있는 이들과 나누는 그 단순한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바라는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언어가 너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다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래를 보고 아픔이 있는 자리를 보고 연약함을 이해하며 곁에 있는 이들과 보조를 맞추어 하나됨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성취 업적이라는 허영에서 벗어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한평생 그 사랑으로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야 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영광된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그 힘겨운 중에 주님의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은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